네,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남성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목사님을 배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언제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뵙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이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랑 사실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목사님도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실 정도로 제가 조금 살이 쪘는데 아, 네 그래서 근데 네 사실 그런 게 좀 네 죄송해서 좀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 간증의 제목은 이제 암을 통해서 예수를 암이라는 제목으로 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암이라는 게 되게 흔한 질병이더라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 4명, 남성은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여성분들은 3명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릴 정도로 좀 흔한 암인 것 같습니다. 흔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이 찌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올해 3월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항암 1차 끝나고 나서 그때 사진을 좀 보내드렸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8차 끝나고 지금 유지 항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약이 독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이제 복용하면서 이제 살이 좀 많이 찌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 3월 달 이제 제 CT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저기 보이는 게 다 암인데요. 네, 다 암입니다. 사실 저기가 이제 뭐 콩팥도 잘 보여야 되고 다른 장기들도 잘 보여야 되는데 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복부에는 암이 20cm가 넘고 이제 PET-CT를 찍었더니 머리뼈부터 이제 골반뼈까지 다 전이가 됐고 이제 골수도 전이가 돼서 제가 그때는 이제 잘 걷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바로 이제 항암을 시작하기로 했고 항암을 시작하면서 암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장이 터질 거다. 아니면 암이 너무 많아서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제 요도가 막힐 거다. 그리고 또 암약이 너무 독해서 심장이 망가질 거다.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입원하는 첫날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한테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니체를 저한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무신론자셨는데 저랑 이제 한 달, 2달 지내면서 제가 심장에도 이상이 없고 요도에도 이상 없고 그리고 장도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하늘이 도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정말 10년 전부터 사랑했던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혹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랑도 맞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365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365일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10년 차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실 제가 통증이 있는 것보다 같이 환우 생활하면서 친했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나도 저런 고통을 겪겠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절제하는 게 이런 감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을 절제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절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이런 투병 생활하면서 제 머릿속에 바뀌었던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암에 걸리시게 한 거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네가 암에 걸려서 너무 좋아 라는 말을 들었고, 세 번째는 암에 걸려서 오히려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구나, 이 3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암에 걸리게 하신 거야 라는 말은 제 친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그 말을 이제 듣게 됐냐면, 제가 2015년 6월 28일 제 진단일입니다. 근데 2015년 2월 달부터 제가 사실 그 전년도부터 아팠는데 2월 달에 이제 걷지 못하게 되면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근데 그날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아침에 너무 아파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아파도 이게 옷을 다 주섬주섬 입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교회 앞에 갔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암인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서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그때 청년반 활동하고 있어서 교회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부축을 받아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 하는데 그 초음파 검사 하시는 그 검사실 선생님께서 제 배 사진을 보시다가 안색이 어두워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무슨 큰일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세한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의사님께서는 지금 한 4cm 정도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큰 병원 가서 정밀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사는 집이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에 저도 살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이제 서울삼육병원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요일도 진료하는 병원 서울삼육병원 너무 좋은 병원인데, 제가 이제 다음 날 일요일 날 이제 서울삼육병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직 검사를 그때 했을 때 그때는 암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6월 달이 됐습니다. 6월 달 돼서 다시 삼육병원에 갔더니 그때 8cm로 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 4개월 만에 이게 2배로 커져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병원 가서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조직 세포를 떼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조직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림프종일 것 같다, 악성 림프종일 것 같다. 근데 림프종은 굉장히 흔한 암이고 치료하기가 굉장히 쉬운 암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이제 항암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주위에 이제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렇게 알아보는 중에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위암으로 투병 생활 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민아, 네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시려고 너를 암에 걸리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사실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려고 왜 암을 허락하신 거지? 그러면서 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기 쉽다고 하니까 어, 주위에선 다 항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암 받지 않을 생각으로 제가 한 5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살렘, 뭐 에덴, 뭐 이렇게 어디 해서 총 5개를 알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다 해보니까 참 제가 가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베델 요양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베델 요양원을 찾아봤더니 어, 안 나오는 거예요. 베델 요양원이라는 데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재단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용인의 어떤 다른 일반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어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중국으로 선교 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평생 선교 갔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어느 요양원 갈지 고민하던 차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도 중국에 선교에 가면서 저랑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중국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데 어디 하동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동에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베델 수양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자기가 그 여기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던 데가 베델 요양원이 아니라 베델 수양원이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베델 수양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델 수양원에 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쯤에 제가 이제 조직 검사가 결과가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조직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조직 검사가 안 나오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 나오면 나는 뭐 어디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온 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성민 씨 미안한데 자기가 착각을 했대요. 성민 씨 병이 치료하기가 너무 쉬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림프종 종류가 한 70가지 정도가 있는데 치료하기 쉬운 림프종이 이제 호지킨성 림프종이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림프종이 비호지킨성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성민 씨는 비호지킨성이고 치료하기 쉽고 어려우면 가장 어렵고 거기서도 희귀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당장 항암을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덜컥 겁이 났죠. 처음에는 고치기 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고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2015년 그때 이제 늦봄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어떤 게 이렇게 요즘 팬데믹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그때 메르스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병원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제 상황을 저희 교회 그 청년 그 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간호사였는데 이제 삼육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형입니다. 마취과에서. 근데 그 형한테 얘기했더니 그 형이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참 그 형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산병원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래도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감사하고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연락이 닿았고 그 전 사귀었던 그 전 여자친구분이 아산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혈액 종양내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많은 과 중에. 그래서 사실 아산병원 예약하면 3개월 걸리거든요. 빨라요. 근데 제가 그 원자력병원에서 화요일 날 퇴원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진료받을 수 있게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진료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1번 진료자였습니다. 9시 진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차가 밀려서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그 간호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늦게 오셔가지고 환자랑 환자 텀 사이에 그때 들어가야 된다고 저한테 진료실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약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면서 이제 진료실을 제가 봤더니 진료실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 한 분이 그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암 환자, 내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충격받는 게 뭐냐면 한 1분? 길어야 3분? 그거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보고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죽을 병이고 너무 위급한 병인데 1분, 3분 안에 이게 뭐가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 제 진단서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했어요. 이 병이 왜 걸리는지. 나는 사실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또 삼육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삼육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안 했고요. 규칙적인 저는 이제 고기도 다 가려서 먹었고요.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이제 교회도 열심히 가서 제가 그 당시에 청년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병이 걸리는지 몰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병이 왜 걸리는 건가요? 두 번째는 이제 어렵다 그랬잖아요. 원자력 병원에서.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치료가 있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저한테 해주는 게 있으면 저는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3가지를 여쭤봤는데 첫 번째 답은 이거였습니다. 모른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이게 뭐 저희 할아버지가 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니다. 모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혹시 치료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저한테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성민 씨랑 같은 케이스였던 암 환자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분은 3개월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민 씨도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배에 8cm 암이 있었지만 목 양 옆으로도 2cm짜리 암이 2개가 있었고 사실 그 암이 문제가 아니라 온 몸에 퍼져 있는 조그만한 암 세포들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 만에 4cm짜리 암이 8cm가 된 거는 8cm가 되면 암이 더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아마 3개월도 못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참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어차피
항암을 해도 안 낫고, 항암을 해서 만약에 좋아지더라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재발률이 98%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개인의 노력으로 병이 좋아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뭐 어차피 항암하는 건 똑같으니까 뭐 서울대를 가든 원래 있던 원자력병원을 가든 신촌 세브란스를 가든 저보고 이제 알아서 한 달 정도 시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오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오후에 집에 와서 제 짐을 다 정리하고 친구가 얘기했던 그 베델 수영원으로 바로 그날 바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제가 베델 수영원에서 참 열심히 지냈는데요. 제가 그 다음 날 베델 수영원에 그 저녁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 밤 10시 넘어서 하동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안식일 날 아침 예배 6시에 시작하는데 그 6시 아침 예배에 딱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그 예배당 이 단상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와.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제가 그 전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 느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베델 수영원이라는 곳에 왔더니 거기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3장 4절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참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말씀도 많이 듣고 치료 봉사도 읽고 뭐 시대 소망도 읽고 생애의 빛도 읽고 그 정로의 계단도 읽고 이제 여러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제가 이제 묵고 있는 숙소에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읽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눈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제가 끝까지 다 암송을 못하고 이 이처럼이라는 그 세 글자에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그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막 그때부터 한두 달을 이 말씀만 생각이 나면 계속 제가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맨날 아프면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거의 베델수양원에 이제 최찬순 집사님이 계실 때였는데 최찬순 집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근데 최찬희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오늘 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너 오늘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상한 할머니인데. 근데 그 막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받아들여졌어요. 아, 내가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아, 난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몸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새우잠을 잤거든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그냥 누워서 못 잤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 통증이 줄어들고 원래는 매일 아팠는데 이 통증 빈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매일 아팠다가 뭐 이틀에 한 번 아팠다가 3일에 한 번 아팠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제가 2019년까지 네, 몸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16년도 1년 뒤에 아산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뵈러 다시 갔습니다. 저한테 3개월 산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제가 왜 갔냐면 이제 검사 받으러 갔던 거였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장면에서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몸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그 안교 시간에 간증하셨던 그 선생님께서는 몸이 좋아지시니까 그 의사 선생님 따라오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참 되게 후회됐는데 제가 그때 저기 지방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제 이따구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놀라셔 하셔서 어 놀라하셨는데 그 다음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외환이에요. 외환이에요, 저보고. 그래서 저 검사 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해주면 치료 받을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치료받을 사람 아니면 검사 안 해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당황했거든요. 이게 환자도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저도 알 권리라는 게 있어서 저도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다짜고짜 간호사를 불러서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일요일도 영업하는 좋은 병원 우리 삼육병원에 가서 그 당시에 혈액종양내과가 없었거든요. 거기 소화기 내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겼습니다. 혈액종양내과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화기 내과 가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사정을 말씀드렸죠. 이러이러해서 제가 다시 오게 됐다. 저 CT 한 번만 찍어달라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께서 CT를 찍어주셨어요. 그때 1년 만에 찍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목에 있는 암들이 다 사라졌었고 배에 있는 복부에 있던 암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1년이 지났는데 암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진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간단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두 번째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네가 암에 걸려서 너무 좋아라는 말을 이제 그 베델 수양원에서 만난 어떤 환우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이제 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자체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재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가 암에 걸려서 불쌍해, 네가 암에 걸려서 안타까워, 이게 아니라 네가 암에 걸려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제가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잖아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분 이야기가 되게 긴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영적으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과 이제 영적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대화를 이제 어떤 대화를 하냐 하면 이분이 안타깝게도 1년 뒤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이제 호스피스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분이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거든요. 근데 찾아갔더니 병원에서는 일주일 뒤에 죽는다라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복수도 많이 차고 걷게 이제 못 걷게 된 지는 한 3주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그 보석 세공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보석 세공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치장을 굉장히 잘하고 다녔겠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넋이 나가서 머리도 언제 감은지도 모르고 얼굴도 완전 시든 꽃 있잖아요. 아예 말라 비틀어진 그 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그 병실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한참 그 누나를 이제 누나셨거든요. 그 환자 누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좀 마른 꽃 같은 사람이 이제 저랑 이제 눈을 마주치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를 제가 누군지 이해하고 생명이 없던 얼굴에 생명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다시 죽었던 꽃이 다시 산 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저랑 눈 마주치니까 그분이 막 우셨어요. 엄청 우셨어요. 막 울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랑 이제 약속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나중에 같이 책을 같이 쓰자.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라는 책을 같이 쓰자.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음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분이 이제 건강 음식 관련된 파워블로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중에 음식점 같이 하자. 뭐 이런 같이 사업을 같이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 이제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막 이제 울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랑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이 또 원래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셔서 나중에 제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데모를 해주신다고 하실 정도로 되게 저를 되게 이제 친동생처럼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그런 약속을 너랑 같이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해.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서 우리 같이 즐겁게 지내자.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어, 근데 제가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거를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이랑 같이 이제 배달수양원에서 지내면서 찬양 중에 널 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널 위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이 누굴 위해 부는지 뭐 이런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제 이런 노래인데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베델에서도 찬양하고 여수양평에서 찬양하고 가끔 만나면 이제 MR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이제 그랬던 노래였는데 어, 그분이 어, 일주일만 산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찾아가고 나서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카락을 감겨드리고 휠체어로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그분이 휠체어 밀어드리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분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찾아간 날 제가 그분을 손을 잡고 잡아 일으켰는데 그분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걸으시고 제가 이제 3일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복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갔더니 자기 퇴원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친교가 또 그런 치유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1년을 더 사셨습니다. 1년을 더 사시고 그분이 이제 미국 사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어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수요양병원에서 왔지만 제가 원래 다니는 교회는 이제 마석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석교회에서 오늘 이런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을 들었던 어떤 한 분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간증을 하면 맨 마지막에 찬양을 부릅니다. 네.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간증도 듣고 제 찬양도 듣고 어, 듣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가 암에서 걸려서 좋아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제 간증을 들으셨던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민 씨가 간증한 이야기 듣고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성민 씨랑 같이 찬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민 씨랑 같이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어, 혹시 널 위해라는 노래 혹시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찬양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찬양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제가 간증하고 간증 중간중간에 찬양을 같이 넣어서 찬양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이제 그분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민 씨가 꽤 괜찮은 남자인데 암에 걸려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근데 혼자 산책하던 중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오히려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말기암 환자가 네. 사실 제가 장모님께 되게 감사하거든요. 사실 어느 장모님이 허락을 해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 아, 참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일하는 직장도 포기하고 참 일반 생활들도 많이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일도 하게 되었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개업 예배 때 네,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거의 마쳐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지금 10년째 다니는데 가끔 이렇게 간증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나 같이 이렇게 친교하는 자리에서 어,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만 많으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그 특창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진 않았나요? 지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위로의 노래를 함께 들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어둠에 둘러싸여 빛을 잃어갈 때 당신을 위한 우리들의 눈물과 끝없는 기도를 기억해줘요. 홀로 걷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걷는 우리를 기억해요. 언제나 곁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의 산을 잡아 희망을 잃어갈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잊지 말아요. 홀로 걷는 길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걷는 우리를 기억해요. 언제나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잊지 말아요. 홀로 걷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걷는 우리를 기억해요. 언제나 곁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